이제 오늘은 부활절 시리즈로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들으라.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하십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이고 여러분이 아니고 함께 교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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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쓰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첫 선지서인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 수많은 종들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계시받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또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테말라 꼬반의 목회자 세미나를 좀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갔을 때는 영이 거의 메말라 있던 주의 종들이었었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에 대한 사랑이 막 굉장히 간절히 가더라고요. 그들에게 주의 종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계시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영이 막 밝아지는 걸 제가 또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약의 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들이 쓰임받은 것을 볼 때 그냥 쓰임받은 게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좀 나눌까 하는데요 이사야의 그 뜻이 이름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로 간주됩니다. 가장 큰 선지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가장 상세하고 가장 강범위하게 썼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가장 큰 선지자라고 칭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0년 이상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4대에 걸쳐 왕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요 역사가들에서 뭘 말씀하냐면은 므낫세 왕이 제위할 때, 즉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켬을당해서 둘로 잘려져서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말씀하기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라고 말씀했듯이 저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은 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던 겁니다. 이사야 6장은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의 일생에서의 대전환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서 6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단락이 이사야서 1장부터 이사야서 12장까지인데 여호와께서 사상하시는 백성, 즉 이스라엘과 열국에 대한 그분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1장부터 12장인데 특별히 12장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사랑하는 백성이 누리는 구원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12장은 1절부터 6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전체를 보게 되면 그냥 감사의 찬송으로 가득한 것이 12장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과 또한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게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시작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그 거역과 죄악과 부패된 모습으로 시작되는 것이 이사야서 1장이라는 겁니다. 1장 1절에 말씀하기를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읽을 때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 게, 이사야가 사역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미 두 나라로 나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로 이미 둘로 나눠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사야서 1장 1절은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유다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아니고 유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유다가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말씀하기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양육하고 기르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아주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하셨지만은 그들은 그분에 대해서 여전히 배역적인 형식으로 행했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열국에 대한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6장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여러분에게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론 들어가세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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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연기가 충만하다는 저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이사가 여호와의 영광을 봤던 거예요. 그 영광의 빛나서 영광을 딱 보는 순간에 이사가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은요, 5절에 말씀합니다. 그에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뭘 깨달았죠? 자기가 부정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딱 보자마자 가장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용해 볼게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 즉 말하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대부분은요 악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말이 비평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잡담이라든가 불평이라든가 이런 논쟁과 같은 이 부정한 것들은 우리 교회 안에 쓴맛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을 하게 되면 마음에 그냥 달콤한 막 힘이 나는데, 이 부정한 말들이라든가 험담이라든가 잡담이라든가 이 쓸데없는 말들, 이런 논쟁들은 그냥 뭔가 쓴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막 교회에 막 그냥 힘든 거예요. 한번 냉정하게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죠. 우리가 잡담이라든가 불평이라든가 논쟁을 제하면은요, 말할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처럼 우리 또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깨닫는가는 주님을 얼마만큼 보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의 영광을 여러 번 체험했어요. 그때마다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게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을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체험한 자들의 고백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했던 디모데서 1장 15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영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가를 알고 우리의 부정함이 나타날까 두려운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특별히 2장에 보면 천년왕국의 비밀을 막 계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거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그러면 이사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그래도 좀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계시도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광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딱 체험하는 순간에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도 내 의문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깨지기 어려웠던 부분이 뭔지 아세요? 나의 의였습니다. 제 안에 숨어있는 나의 자랑, 나의 교만, 이런 것들이 나를 꽉 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연단과 고난을 통하지 않았으면 몰랐던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을 보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야, 내가 정말 더러운 자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까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더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부정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에 우리는 부흥이 필요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의 임재 쓰게 돌아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요, 계속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쩔 때는 좀 안 만나고 싶어요. 그냥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임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냥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깨닫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알려주는 게 뭐냐면, 너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면 볼수록이요, 우리의 어떠함을 더욱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신약에 있는데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주님이 이렇게 이제 거기 오셔서 배 두 척 있는데 그 시몬의 배에 올라가 가지고 배를 조금 띄우라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못 잡고 이제 그물까지 다 씻고 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그 말을 듣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다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막 찢어져 갖고 다른 배로 오라 그래갖고 2배 실었는데 고기가 너무나 많으니까 배가 그냥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찬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나를 떠나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을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본 자는요,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의 빛을 보게 되면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자신을 알게 돼요. 저도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이사야서 6장 6절 7절을 또 한번 보죠.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순서를 봐요. 이사야는 부정했어요. 근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시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대변해서 전해.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야. 그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 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딱 봤어요. 영광의 빛이 임하니까 자기 자신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깨닫고 고백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봤다고 하면서 어쩔 바를 모를 때 제단에서 취한 숯으로 이사야를 정하게 합니다. 이 숯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정한데 대부분이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라면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도 이 빛이 임해야 돼요. 이거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해야 됩니다. 이 체험을 제가 수도 없이 했어요. 그래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제 저의 의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 속에 숨어있는 게 뭔지 저는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3절 20절에 보면은 우리 지찬에 죄법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예창조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불쑥 이 더러움들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 계속해서 여호와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체험하면은 계속해서 나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갈 때 이런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이 정결케 해주는 거야. 그 스스로 다 입을 갖다 찢어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함부로 말하던 것이 말이 절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생명의 말을 하는 자로 바뀌는데 그래서 정결해지면은요 그 다음에 8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이니.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제 정결해졌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자, 여러분 이제 순서가 보였죠? 원래는 부정한데 부정한 걸 몰랐어요. 영광의 빛을 딱 보는 순간에 내가 너무나 부정한 걸 깨달아서 주님 내가 어떻게 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나는 망했네요 할 때 이제 네가 깨달았구나. 네 의로 하는 것이나 내 의로 하는 거 알았지? 그러고 정결케 해주죠. 그때서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요 이사야에게 위임하신 이 경고가 저를 힘들게 했었어요. 여러분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연결해서 볼게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여러분이 많이 아는 내용의 말씀일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전해야 될 말씀이 니들은 회생 불가능하다는 걸 가르쳐주래요. 너희들은 치료되고 회복될 길이 없다는 걸 가르쳐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했어요. 깨달았어요. 스스로 정결했어요.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위임받은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묻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그랬더니 11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는데 내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예언적인 경고는요, 대략 BC 758년에 주어졌고요, BC 606년경 바벨론의 침공과 포로됨으로 성취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하 24장 25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천한 것들 내면 좋은 것만 다 가져가고 중요한 인물 다 끌어가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중요한 인물들을 사로잡아감으로써 이 예언적인 경고가 실질적으로 성취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마르,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빛이 생기라. 아마르, 하나님이 가르칠 때 빛이 생기고 궁창이 나니라. 아마르 말하면 말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경고는요, 신약에 3번 인용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용되고, 두 번째는 요한의 은혜에 의해서 인용되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인용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인용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밀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에 말씀하기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짜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더니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발견하네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가 있고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주님을 반대하고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비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천국의 일들을 비유로 계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말씀하기를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말씀과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14절 15절을 보면은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저 완악함이라는 것은 마음에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했듯이 우리가 영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이 자만이 없게 됩니다. 완악함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서 16절 17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듣는 축복이 있기를 했으면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 앞에 손을 꼭 잡고 우리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듣는 자가 됩시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요한복음 12장 37절 38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참 강팍하죠. 완악하죠. 우리 주님께서 이 안에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잖아요.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니까요. 38년 병자가 막 일어나서 걷질 않나 수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그를 믿지 아니하니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팔은요 주 예수님 자신을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 자신을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주님을 배척했던 겁니다. 그 결과 눈먼과 마음의 완고함이 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을 보면은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근데 이 말씀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이 머는 것과 완고함, 마음의 완고함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이 안 들리고 완고한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아멘? 그러니까 들리셔야 돼요.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 6장 말씀을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가 본 주의 영광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던 거예요. 이게 이사야 6장 1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먼저 1절 우시야 왕이 죽던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긴 의복을 입으신 것은요 사람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은 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긴 의복을 입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의 옷자락에 성전에 가득하다고 말씀하네요. 이건 뭘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미덕, virtue, 인간적인 미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옷자락에 성전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미덕이 멀리까지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장 3절에도 말씀하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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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세 번째요.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요 사도 바울도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예수님 그리고 요한 사도 바울까지 인용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사야로 들어가서 이사야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죠. 내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바벨론을 옮겼잖아요.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과 요한과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한 이 사건은요 AD 70년에 타이터스와 그 군대에서 실질적으로 성취됐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AD 70년 이후에도요, 이 경고는 전 세계에 걸쳐서 성취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하면 내리죠. 우리 또한 여호와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부정함이 숯불로 정결하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두려움이 많았었어요.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따라서 진리를 전하려면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사실은요. 본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순간에 이게 다 드러나요. 그럴 때 제단의 숯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입에 댑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이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내심을 받는데, 보내심 받은 자에게 위임한 말씀이 뭐냐를, 그 명령, 그 경고가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회생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거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쓰시는 종들을 그냥 불에다 집어넣어서 달구는 거예요. 그냥 풀목불을 통과함으로 우리의 불순물을 다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본 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룩한 자만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그냥 다루심을 주는 게 아니었었어요.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항상. 그리고 풀무에다 집어넣습니다. 이걸 수도 없이 제가 겪었던 거예요. 지나고 나서 제가 왜 당당했을 수 있는지 아세요? 아버지를 만났거든. 아버지의 뜻을 알았거든. 내가 두려워할 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이 말씀들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숯불로 지지에 불불에 넣어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 영광을 봤을 때, 영광을 보지 않으면 집어넣을 수도 없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던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목사님 하나님 품으로 갔잖아요. 그분 병상했을 때 몇 번 제가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여기서 우주를 움직이세요. 저는 지성소의 비밀을 알거든요. 이분이 그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아세요? 우리 저기 20년 동안 병원에 누워있던 김성 기사님이랑 같이 병원에 신방 갔었거든요. 근데 그 형제한테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눈으로 글을 써요. 눈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게 발달해갖고 눈으로 쓰는데 기가 막힌 시집, 제가 시집 보고 울었어요. 얼마나 글을 잘 썼는지. 야, 그때 내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오히려 이런 사람이 더 축복이라는 걸 제가 깨닫고 온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게 축복인 것 같죠? NO! 죄도 안 짓고 오직 움직이지 못하게 하나님만 묵상하고 글자를, 타자를 눈으로 찍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게 찍어지나 봐요. 그러면 우리가 1분 했을 걸 그 사람 한 30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냥 모든지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 시집이 나왔는데 그 시집이 저한테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가 나오지? 이게 거룩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전하려면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담대함은 거룩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워싱턴 배단유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므로 우리 존재 자체를 바르게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전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평신도들이 설교를 이제 해야 되고 이제 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은, 목사가 이제 사역을 위해서 어디를 떠났을 때 성도들은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없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은 그건 영적으로 그건 접목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성도들이 설교할 때, 저들이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설교할 때 같이 은혜를 받다 보면 큰 은혜가 여기 임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설교는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서 준비가 되면은요, 이제 그 설교자가 나와 같이 청년 세미나를 같이 깨우러가고 이제 같이 세미나를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연약한 분들은 뒤에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많고, 꼭 설교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할 일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달고 나의 존재를 깨달아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부족한 존재가 반드시 우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영광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광빛을 보므라 이 부족함을 깨달을 때 제단에 핀 숯을 우리가 갖다가 우리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이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써도
사단이 건들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껏 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이 생명의 말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3번 간절히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